그 한평에 다음 주에 한평에 목회자 세미나가 71명이 명단에 왔어요. 근데 이제 70명 하라고 했는데 한 명을 더 왔는데 그쪽에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꼭 이 세미나에 좀 참석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71명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장학금도 이렇게 기증을 하셨고 그래서 은혜로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이제 군수님이 이제 교회를 나가는가 봐요. 직장 그 군수 공무원들도 또 많이 나오고 그런가 봐요. 그쪽 지역에 큰 교회라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저녁은 거기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렇게 또 담임 목사님한테서 요청이 왔어요. 사실 거기 이제 밥도 거기서 못 먹고 하루 종일 물 이만한 적은 물 한 병 준대요. 물 한 병.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한대요. 거기 또 이제 공무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지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밥도 해 먹었잖아요. 그리고 여태 다른 데 가서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멘.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집회를 요청한 것도 기적이고 그런 집회가 되는 것 자체가 기적이 전부 줌으로 하잖아요. 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셔서 이런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번에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말씀이 불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요. 내 말이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냐. 말씀이 불이 돼서 그 속에 그 참석한 70명의 용사들의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70명의 용사들의 속에 말씀이 불이 돼가지고 꺼지지 않은 불 계속해서 막 불이 붙어가지고 그 지역에 막 불이 붙고 막 한국에 불이 붙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조금 제가 부흥회할 때 은혜 받고 금방 식어버린 그런 거 말고요. 저번에 우리 교회에서 할 때 참석했던 분이 그저께 이제 만났는데 목사님 몇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성경을 10장 읽고 왔대요. 그분이 그러니까 옆에 분이 그럼 여태 성경 안 읽었어요? 안 읽었대요. 이제 은혜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듣고 그냥 좋았다가 식어버린 그런 게 아니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계속 나가도록 또 이제 어떤 목사님 그 글 쓴 거 보니까 제가 이제 저녁 이따 오후에라도 전화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분이 쓴 글이 뭔가 하니까 주님을 더 알기를 애를 쓰고 하늘에 감춰진 보물들을 알아가지고 그걸 사모하고 그렇게 그분의 기도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가 이제 한번 물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리지 않고 금방 잊어버린 게 아니고 그걸 마음속에 다 결심하고 담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씀은 그냥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있지만은 이따 또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성경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위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한번 합시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맞나요? 옆에 사람이 당신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자신한테도 하지 자신. 야, 너는 보통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우리가 발은 땅에 붙이고 살아도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 양식으로 우리가 채워야 돼요.
하늘 양식으로 우리가, 그 사람이, 주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양식 삼아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나의 모든 걸 해주시는 사람이, 해주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내 힘으로 살아요. 내 힘으로. 예수 믿는다 그래도 내 힘으로 살아야 돼. 그럼 그거 힘들어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다고 하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야 돼요. 마음속에 그런 눌림과 두려움 이런 것에서 오히려 자유해야 돼요. 자유해야 돼. 아멘.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안 돼 있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 뭔가 고장 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그러면 병원 가서 고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되면 이건 병원 가야 된다니까요. 거기 이제 그 병원 어디예요? 성상 교회죠, 교회. 교회에서 치료받아야 돼요. 그게 달라져야 돼, 그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또 말씀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주님이 막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안 가세요, 일부러. 그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죽은데 살리세요. 자, 그런 내용인데요. 그 앞에 9장에서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수없이 이런 말 한 거예요. 죄 때문에, 전생에 무슨 죄가 있었어? 죄 때문에 소경을 태어났다. 저 부모가 틀림없이 죄가 있어서 자식이 저렇게 소경을 태어났을 거야.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소경이 말 들었어요. 그래서 내 죄 때문인가, 우리 부모 죄 때문인가, 그런 걸 가슴에 담고 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말해도 그런 말이에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우리 어려서도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부모가 죄 지니까 자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이 그 소경이 있는데 지나가는 제자들하고 제자들이 또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저 사람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하고 또 이제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긴장해요? 소경. 눈이 안 보니까 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말초신경이 다 거기에 집중.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할까? 저분도 그런가? 저분은 내 죄 때문인지 부모 죄 때문인지 분명히 아시겠지.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 와, 소경이 얼마나 좋았을까.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여태 막 이렇게 공격당하는 말이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도 저주받았다, 망했다 그런 말 안 하세요. 살려내고 해결해내고 고쳐내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10장에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하게 하러 왔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되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풍성한 삶이 되냐? 풍성은요, 이 속에서부터 돼.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속에 들어오면 이 속에서부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자유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걸 이제 하늘의 보물들이라고 해요. 하늘의 보물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가는 거예요. 하늘이 뭐예요? 우리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하고 이 땅하고는 완전히 차단돼서 가려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저 남북이 통일되면 누가 좋을까요? 북한 사람들이 좋겠죠. 거의 다 내려올 거예요, 이쪽으로. 안 막으면 거의 다 내려와요. 거의 다 내려오면 난리 날 거예요. 거기서 내려온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모든 게 다 신기하잖아요. 모든 게 청소기를 봐도 신기하고 냉장고를 봐도 신기하고 빨래 하는 거 그걸 봐도 신기하고 그 사람들 얼마나 그런 말 해요. 안 들어본 사람 한번 들어봐봐요. 그 여러분이 얼마나 좋아,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자리에서 살고 있는데도 힘들어.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제 조금 의식 있는 사람들은 뭘 말하냐면 자유에 대해서 말이에요. 자유. 그 동네에 살 때는 자유가 뭔지 몰랐어요. 거기는 이쪽에서 저쪽 동네 가려고 해도 허가 받아야 가요. 그 동네에서는 외국 가보는 건 꿈도 못 꾸는 거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가도 군포에서 안양만 가도 허가 받아야 돼요. 그 동네는 그런 저 북쪽 동네는 그런 동네예요. 근데도 저쪽이 좋다고 하는 사람 미친 사람들이 있다. 남한에 오니까 자유잖아. 비행기도 타고 자동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이거 여기 가고 부산도 가고 싶으면 가고 제주도 가고 싶으면 가고 광주 가고 싶으면 가고. 저 동네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유란 게 이 땅에 와 보니까 남한에 와 보니까 자유란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지금 자유를 빼버렸잖아요. 이 땅에서 자유를 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유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는요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주권이 없어진 거예요. 당이 전부 통제하는 거죠. 그래도 그쪽이 좋다고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늘문이 열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통일된 거예요. 우리는 그 통일된 거기에서 이제 하늘의 것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보통 사람이겠어요? 이 하늘의 걸, 하늘의 지혜, 하늘의 보물들, 하늘의 보석들을 갖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냐고요? 하늘의 지혜와 지식들 이걸 갖고 사. 이제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많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좋아하거든요. 할 때마다 오잖아요. 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3번 했어도 3번 다 참석하세요. 그리고 또 하면 이제 더 올 거예요. 더.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아까 이제 그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나사로가 부모가 없어요. 누이 동생 둘이 있어요. 마르다하고 마리아. 그런데 이 동생은요 오늘날 말하면 창녀예요. 예수님 만나서 모든 죄 용서받고 정말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여기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보물, 그 재산이잖아요. 값진 향유 이것을 예수 머리에다 부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그 가난한 사람들 팔아서 나눠주고 비싼 것을 낭비한다고 막 야단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굉장히 칭찬해요. 그리고요, 또 이 삼남매가 예수님과 친척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자주 가셔요. 잘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오빠가 중병, 막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막 그냥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급해서 두 누이 동생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 보내가지고 빨리 선생님 와서 고쳐주세요. 오늘 우리 같으면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한테. 왜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칩니다. 소경의 눈도 뜨고 무슨 병이든지 다 고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병 고치는 분으로 알아요. 병 고치는. 그러니까 이제 아프니까 빨리 좀 와서 고쳐달라고, 지금 죽어가니까 빨리 좀 와 고쳐달라고. 그런데 또 주님이 아는 분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말 듣고 이틀 동안을 안 가요. 이틀 동안부터 머물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을 병 아니래요. 지금 저쪽엔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고, 그리고 인자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주님 혼자 하시는 그 말이 다른 사람한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미친 거죠. 지금 저기 죽어가고 있고 죽었는데 안 죽었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가자 그러고 잠자는 나사로 깨러 가자 그래. 깨러 가자. 죽었는데 깨러 가지. 예수님이 갔을 때는 시체가 이제 무덤 속에 묻혔고, 그때는 이제 굴에다가, 그 동네는 굴에다가 해요. 근데 굴에다가 묻어놨고 돌로 막아놨고, 그리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나. 그래서 빨리 부패하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는 그 시체가 몰래 이렇게 다 뚫뚫 싸놓은 그 채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우면서 신기하고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간 데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탁 붙어 있으면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싫어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미움을 받는구나,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나쁜 죄 지어놓고 누가 나쁘다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내가 예수님에 붙어 있으니까 미안하다 그러지면 안 돼요. 죄 짓고 잘못한 걸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땅의 것만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더 얻고, 그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장식을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짝반짝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 이제 우리 이제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주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세요. 그분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분이에요. 우리가 저주받은 자인데 복으로 바뀌어준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또 나는 복이다. 복하고 복을 잡으러 가는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들은 복을 잡으러 가. 우리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잡으러 간 사람의 생각과 말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복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복을 잡으러 가는 사람은 내가 저걸 가져야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내가 갖고 있어야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이 된 사람, 주님이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복이 된 거예요. 복이 된 사람은 생각 자체가 난 복이야. 복은 내게서 있는 것이 흘러나가게 하는 거예요. 흘러나가게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축복하세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게서, 내가 복이니까 내게서 복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게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이걸 축복하셔서 그 사람도 복되고 나도 복되게 하고, 그리고 이 흘러감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적게 갖고 있을 때는 적게 흘려보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점점 더 흘려보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이게 하늘의 지혜고 하늘의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어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좀 많이 주시면 나도 주죠. 이렇게 말해요. 사렙다 과부가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마지막 빵 한 조각, 밀가루 한 조각 가지고 이거 먹으면 아들하고 굶어 죽어요.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거 구워서 달라고 그런 거예요.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우리는 이제 다 아니까 줘야 돼요 그렇게 말하겠죠. 그것이 여러분의 현장이 되면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에서 갈등할 거예요. 줘 말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는 힘든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한 조각 흘려보냈는데 가뭄 끝낼 때까지 먹고 마시는 거 걱정 안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 사는 삶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지혜하고 하늘의 지혜하고는 다른 거예요. 복이라고 생각됩니까? 그러면 복의 씨를 심으세요. 복의 씨를 심으세요. 씨를 심어야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씨가 살아있으면 하나를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를 심으면은 이 하나리 많은 열매가 나와요. 이게 하늘의 지혜, 이 땅의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에 머물러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갖고 살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배워서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비밀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자, 주님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는 분이에요. 그렇게 되고 싶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분은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셔요. 병에서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분이에요. 불순종한 자를 순종하게 만들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셔요. 이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간대마다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문제가 해결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소유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많이 소유합시다. 주님을 많이 소유합시다. 주님을 소유하고 싶으시면 아멘.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소유해요? 그분이 저쪽 평촌에 저기 어떤 집에 있다 그러면 뛰어가서 그분 가서 만나면 되는데 그분은 거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분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보세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돼요. 자, 이제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한 3가지를 말씀할 때
여러분 잘 듣고 복을 받는 성도 되십시다. 먼저는 주님은 창조주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장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밑에 또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창조주로서 그분이 말씀하면 그대로 돼요. 지금 죽은 사람도 살리잖아요. 자, 골로새서 1장 한번 열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잠깐요 거기 멈춰요. 왕도, 심지어는 우리 어떤 관리들도 다 누가 세워요? 하나님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세우신.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고 만물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지금 그 말이에요. 자, 다음에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 가운데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는. 지금 이 모든 우주 만물 역사 저절로 가는 것 같지만은 그분이 섭리하고 통제하고 있어요. 그분은 2000년 전에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될까 다 말씀해 놨어요. 그리고 그대로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배너는 류 앨리스라고 하는 분이 쓴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아편, 종교를 아편이나 공산주의자들인데 이 류 앨리스라는 사람도 기독교라는 이 아편에 사람들이 거기에 씌워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들을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는 이런 의협심을 가지고 친구와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거 엉터리다, 이거 가짜다, 성경 이거 가짜다. 그래서 성경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세계 도서관을 다니면서 연구하고 그러면서 1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쓰고 2장을 써가다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 앞에서 그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고 나서 쓴 게 배너예요. 배너. 그러니까 그 배너를 쓴 사람이 원래는 불신자였는데 이제 그가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런 유명한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핍박하고 막 공격하다가 바뀌어진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 목사 된 사람들도 많고요. 어떻든 주님은 창조주예요. 그리고 그분은 오늘 본문에서도 뭐예요? 죽은 사람 살리잖아요. 그분 말한 대로 하잖아요.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1시간 후에 되어질 것도 말씀하시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 중에 제일 큰 소리로 누가 그래요? 베드로.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내 사전에 절대 주님 배반할 일 없습니다. 큰 소리 얼마나 쳤어요. 그런데 주님은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라 부인한다. 그거 말도 안 돼. 베드로 생각에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주님 말씀한 대로 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베드로 같다니까요.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한 것보다 내가 우리가 때로는 베드로 같아요. 그렇게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또 때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말하면 소경이 눈 뜨잖아요. 그분이 말씀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풍랑과 잔잔하게 잔잔하잖아요.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말하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인류 종말에 있을 이야기도 다 해놨어요.
그분 말씀한 대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분이 구름 타고 다시 오셔요. 그분이 사형받은 제목이 구름 타고 내가 다시 온다고 그거예요. 그게 사형받는 제목이에요. 주님은 그것 말씀하고, 그 말씀 안 했으면 사형 안 받았어요. 그거 말씀하고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구름 타고 내가 다시 온다. 아니, 그런 장소에서 그런 말 왜 해요? 그러나 주님은 증거하러 오십니다. 그분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그분은 언제가 그렇게 오실 거예요.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그분이 창조주로 하는 거, 그 창조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것도 된다. 그러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나서 나를 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내가 받으면은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더 많이, 더 진지하게 더 많이 할수록 우리가 보통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깡패가 변해서 목사 된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기 글자로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나가면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이 도우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되게 하는데 우리가 좋은데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나는 괜찮다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너무 안 괜찮아요. 주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고 싶어도 이 마음 속에서 이걸 담을 수 있는 이 마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그냥 귀로 듣고 귀로는 지나가요. 그런데 마음속에 담겨지지가 잘 않아요. 담으려고 여러분이 애써 보세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설명해요. 예수님을 이제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소개를 받았든지 어떤지 예수님을 내가 알고 내가 믿습니다. 이제 믿어요. 그러니까 믿으면은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입으로 말해야 돼요. 나 예수 믿습니다. 말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 와도 성경책 안 갖고 와. 그래, 저기 갖고 한다고. 성경책이 무겁죠? 아니면 사람들이 보는 게 창피한가요? 들고 다니셔야 돼요.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다른 지금 예수 믿으세요 말은 지금 못 하더라도 성경책 들고 교회 오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게 돼야 돼요. 그렇게 안 보이게 하려고 가방 속에다 숨겨놓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이 이 말을 저번에 금요일 날 얘기했더니 그 권사님 그러더라고. 나는 성경책이 담고 다녔는데 성경책 안 갖고 이제 들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 분은 말 들으면 그대로 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놀랍고 좋은데 귀로 듣고 귀로 지나가면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 속에다 담고 그리고 내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고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 보면 이게 좋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해볼게요. 감사. 여러분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세요.
범사에.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 그래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좋은 일 있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 생기면은 입이 삐쭉 나와. 하나님 섭섭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나만 갖고 시비하세요? 이런 거. 또 이제 몸이나 좀 아프고 좀 심하게 아프고 그러면 이제 더 그래.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감사라, 감사라. 무슨 일이든지 감사라.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설교자를 찾아가서 따지고 그랬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따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감사가 속으로 들어와서 입에서 감사 말이 나오고, 진짜 처음에 그게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은혜가 오니까 이제 이 속에서 이해가 되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가니까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감사하라 이 말을 여러분이 딱 붙잡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감사를 어떻게 해요? 부모님, 나를 위해서 참 수고하시구나. 부모님 감사하고. 집사람이 나 때문에 수고하는구나. 집사람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고. 남편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구나 하고 표현하고. 할 수 있으면 또 옆에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고. 이런 게 생각과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나가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말씀이 더 살아있는 말씀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벌써 우리 속에서부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모든 게 변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자꾸만 이제 알면 이게 하늘의 보물들이에요, 보물들. 자, 제가 또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섬김 자리에 가지 말고 섬기는 사람 되세요. 그 사람은 다 할 수만 있으면 섬김 받을 자리로 가려고. 어디 불려가도 높은 자리, 좋은 자리 먼저 찾으려고 앉죠. 주님 그러지 마라 그러세요. 섬김의 자리 가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의 보물.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게 보물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 지혜는 섬김 받는 자리 가려고 그래요. 하늘의 지혜는 섬기는 자리로 가라고 그래요. 이것을 마음속에 담고, 이 섬김이라고 하는 걸 마음속에 담고 생각하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자. 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은 안이 꽂고, 그리고 좋은 자리 가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걸 좀 죽이고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면 성령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서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섬김 받는 것보다 섬기는 이게 더 복이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이런 게 이제 우리 속에 자꾸 올수록 우리 안에서 말씀이 살고 내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말씀이 들어오면 주님과 내가 연결되니까 이런 게 많이 들어오면 누가 더 내게 더 의식돼요? 예수님이 내게 더 의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분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어디 가도 이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이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거 다르고 여기서 말하는 거 달라요. 여기서 행동하는 거 다르고 여기서 행동하는 거 달라요. 안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돼요. 그건 어디서부터 그러냐면 이 속에서부터 두 개가 들어있어요. 속에서부터. 그런데 이 속에가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면 여기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두 마음이 들면 힘들어요. 마음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그러면 안 좋을 때는 또 별 어려움이 다 와. 마음에서 힘들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요, 마음은. 그런데 주님으로 채워지면 좋은 거예요. 그게 자유고 평안이고 기쁨이고 확신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신 걸 알게 돼요. 이분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할렐루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되는 거, 그거 안 되죠.
그럼 두 마음이 속에 먼저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주님으로 딱 하나로 딱 돼 있으면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번에 봤던 집사님 아닌데 바뀌는 거예요. 벌써 말이 다른 거예요. 말이. 생각도 다르고 말이 다른 거예요. 말이 이 말 같다 저 말 같다 그러지 않아요. 말이 분명하고 그 말은 왜냐하면 주님으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이 있으니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걱정스러우니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으로 꽉 채우면 나는 내려놓고 주님이 꽉 채워지면 그러려면 아까 뭐예요? 우리 노래 불렀잖아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깨끗하게 되고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 주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 받아들이고 여기가 거칠수록 기로 왔다 기로 가요. 여기가 좋을수록 말씀이 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권사님은 참 그 마음이 말씀이 들어가 그래 품어. 그럼 그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을 행동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세상을 이기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한 사람을 이끌어주시면 그런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되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자신처럼 그렇게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희생하고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구려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면 그분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 되지 말고 기쁨을 주시는 사람 되십시다. 기쁨을 주시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리고 뭐 좀 복 좀 받았다 적게 받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본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분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 버려졌고 찌꺼기 되어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구속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그 안에 세워가지고 우리를 같이 꼭 귀하게 만들어요. 대단한 천사 보고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자식이라고 안 그래요. 거기는 종이지. 그런데 예수 안에는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뭐요?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식, 아들, 딸.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럼 하늘의 자식으로서의 가치가 우리가 자꾸 만들어가는 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우리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쉽게 제가 설명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분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말씀 우리 눈에 보여요. 이 말씀을 내 속에다 담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되면은 이분이 내게 안 보이던 분이 내게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10년을 노예 생활하면서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유혹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진 자에게 우리가 그래야 돼요. 사방 봐도 주님이 없네 안 보이네? 그러면 안 되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주님이 여기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세요. 여러분 같이 계세요. 그건 내가 안 보일 뿐이지. 그분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그런 것, 그런 비밀, 그런 거 복을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의 유익이다. 고난의 유익이다. 오늘 본문에 병 들었는데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오히려 살아나고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영광이 되고 귀하게 된 거예요. 자, 시편 119편 67절 열어보세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성도는 어려움 당하기 전에 내 생각대로 살았어. 그런데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병원 신방에 보면 병원에는 다 믿음 좋은 사람만 있어. 가면 그래요. 이제 고쳐주시면 새벽 기도도 하고 이제 주일도 안 빼고 다 믿음의 말만 해. 그런데 이제 나오면은 새벽에 나오나 보면 안 나와. 여전히 주일날도 병원에 가기 전이나 갔다 와서나 똑같아. 그런데 이 성도는 고난을 당했어. 고난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서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죠. 이런 고난은 이 사람한테는 복이 되는 거예요. 고생만 한 게 아니고 그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거예요. 보물을 얻은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얻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15절 시작. 너를 인도하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천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거기까지 읽고 절 보세요. 이제 거기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어려운데도 인도해 가시고 또 좋은 것도 주시고 그러지만은 어려운 고난들을 겪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분인데 우리를 하나도 고생 안 하고 편하고 잘 때게 통통통통 이렇게 해주면 더 잘 믿을 거 아니에요.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고생을 시켜? 자기 백성들을 왜 사랑한다 그러면서 왜 고생을 시켜? 왜 어려움을 줘?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 뭐 하려고요? 복 주려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복만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주셔도요 벌써 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마음이 거만하지. 마음이 피어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죄인들이. 그 스스로 나는 괜찮다 그러고 살아서 안다니까. 그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데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잘못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느냐 아니면은 사람이 잘 돼도 넘어지지만은 어려워도 그냥 주저앉아 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믿을 거야. 나에게는 하나님이야.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거기 같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같이 있다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얄팍한 그런 마음 하지 말고 그분의 마음을 받아서 나도 그분이 옳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그런 자세를 갖고 살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지켜주시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공급자. 해봅시다. 나의 공급자.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나의 보호자, 나의 지혜, 그리고 나의 인도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그러니까 이분을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왜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해요? 세상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왜 두려워해요? 우리가 잘못된 사람이 뽑히면은 교회 앞으로 믿음 지키 교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같은 거 지금 막아졌지만은 앞으로 나와요. 계속. 하나님의 창조 질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 질서를 세워놓고 그 창조 질서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이 깨져버린 거예요. 창조 질서가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이제 창조 질서 안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이 창조 질서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창조 질서예요. 지금 제멋대로 가잖아요. 남편이 목숨 걸고 아내 사랑하는 거 그게 창조 질서예요. 동성애하는 거 그건 창조 질서 깨는 거예요. 악으로 가면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그걸 우게 되고 좋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가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중차에 대한 책임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인 대로 끌려다니면 안 돼요. 나는 누구하고 친하니까 난 누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할 질서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런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닮아가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세워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조장하고 죄를 자꾸 짓게 법으로 죄를 만들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게 하고 이렇게 되면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왜 망했겠어요? 공산주의가 왜 망했어요? 저 북한이 왜 거지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교회 무너뜨리고 그리고 창조 질서에 어긋나게 하니까. 우리 한국은요 세계 나라에 다 구제받았어요. 다 구제받고 살았어요. 구제품, 옛날에는 교회들에 가면 구제품, 미국에서 구제품 와가지고 구제품 받으러 교회 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독교 정신을 갖게 하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을 돕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선교사가 나가고 그리고 많은 돈을 준 거예요. 우리나라도 중국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중국 저 사람들은 지금 이제 공산주의로 또 회귀해가고 얼마나 저기도 땅 사주고 뭐요 돈 우리도 많이 지원하고 도와줬어요. 그럼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겠어요. 한국이 또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요. 중국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도로가 우마차등이었어요. 우마차등 차선도 없었어요. 신호등도 없었어요. 중요한 거 한두 개 외에는.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그 우마차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 전에서 기독교가 중국도 일어나서 중국도 잘 살게 된 거예요. 한국도 그렇게 해서 도와주고 살게 됐는데 자꾸 이제 죄를 짓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죄 짓고 동성애하고 뭐 가정 깨고 이런 죄 짓고 이렇게 되면 그 망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집 아니라가 아니라 다른 사회를 위해서도 다른 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 땅에 세워지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세우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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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우리 찬송